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전 이 4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둥과 벼락이 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장에는 6장부터 진짜 이 환란의 바람, 환란의 폭풍, 환란의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직전이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5장에 하나님의 인, 나팔, 대접재앙, 이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요 다음 단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7개의 인으로 봉해졌습니다. 봉해서 이제 그 심판 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5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딱 볼 때 아무도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냐면은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심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심판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떤 세상입니까?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순교를 시키고 죽이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한 그 세상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을 가만 내버려 둡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믿음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들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관하기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울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이 크게 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죄를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을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딱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과 이 지옥과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그 운명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살찢고 피 쏟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보면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한 마리의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렇게 오십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심판을 집행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네 생물들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금대접에 기도를 가득 담아갖고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그동안 드렸던 그 기도, 그동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으로 귀하게, 금대접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귀하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금대접을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하나님께로 올려 보냈습니다.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기도가 있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썼던 그 기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환난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지체된다고 좌절과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가져서 이 금대접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인생에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가 나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로 사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 모든 이 천상의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엎드렸습니까? 그만큼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합당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렸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저, 공짜 이런 게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어디까지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했기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 하나님의 아들의 살찌고 피 쏟으신 그 수고, 그 고통,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 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합당한,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그런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압제에서 박해에 시달리는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으면 거저 얻는다, 이것만 가슴에 새기고 그것만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공로주의다, 율법주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인생, 이 인생을 예수님은 남김없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 삶,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면서, 드리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삶의 전체를 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입술로만,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피조물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런 온전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은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로마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사자밥이 되고 물려서 찢겨지는 그 엄청난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 악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재림을 열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억울하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핍박과 박해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귀하고 값지게 보시는 주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렸습니다. 피조물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께 욕을 돌려드린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씻겨주시고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